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개인에게 참으로 이 신앙적인 성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주 전 우리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씻겨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정말 자신의 계략과 꾀로 살아가던 모든 삶을 버리고 바야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선포하시는 귀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야곱이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날이 왔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야곱의 모습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단번에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연단을 받고 또 부서지고 또 깨어지면서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많은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33장과 34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기까지 지난 야복강 나루터에서 깨어진 경험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밤이 지난 아침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야곱과 에서의 해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우리가 당시 두 형제의 해후의 장면을 비디오에 담아둘 수 있었다면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에서에게로 나아갈 때 7번 땅에 굽혀 절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당시 문화를 담고 있는 서판에는 그때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나아가서 절하고 또 몇 걸음 나가서 또 절하고 또 몇 걸음 나가서 또 절하고 7번을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절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마도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었겠죠. 이 두 형제의 만남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지금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에서에게로 나가는데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얼싸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소위 중동 사람들의 말로 아브라조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그 뺨에 입 맞추며 서로를 껴안아주는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 사이엔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이야기, 특별히 아버지 이삭의 생사 여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고, 당시 이삭은 살아있긴 했지만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죽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족들 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 그 다음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건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고사하다가 결국 야곱의 간청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들이 20여 년이나 묵어 있었던 미움과 분노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서로를 껴안고 서로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젊은 날에 품었던 그런 그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앙금을 가슴에 안은 채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건 실로 모두에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이고, 자신에게 미움받는 사람에게 끔찍한 괴로움을 안기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피를 마르게 하는 일입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네가 2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런 앙금을 비로소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인생을 이렇게 소진시키는, 이렇게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는 자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한순간에 정말 극도로 쌓여 있었던 팽팽한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지는 평화를 맛봤을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긴박한 순간을 맞이했었는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과는 다시는 건너가지 않기로 미스바라고 하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러고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의 마지막 작전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두 떼를 보내되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와서 한 떼와 함께 도망을 치는 것이 그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식구들까지 다 건네놓고 야복강 이 편에 와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쉬고 내일을 맞이하려던 야곱의 작전은 느닷없이 나타난 한 나그네, 곧 천사 프레인카네리 크라이스트,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심줄이 끊어지면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도망조차 칠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유곡에 빠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눈물로 항복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 그것을 선택한 게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던 그 야곱이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속에 긴장이 풀리는 순간 순식간에 그의 잔꾀가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고 내가 앞장설게, 내가 앞잡이가 돼줄게, 자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야곱은 형에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3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렇게 해서 형을 따돌려 놓고는 자기는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짐승을 위한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가 숫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은 것은 그의 말대로 형의 뒤를 곧 따라가서 세일에서 형을 만나겠다는 그 약속은 처음부터 공수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곳에 상당 기간 머물려는 속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거기서 최소한 8년 이상, 한 10년 정도까지 되는 시간을 머물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아예 돈 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여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는데요, 그때 야곱이 판 우물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기로 나왔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우물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곳에 야곱은 세겜성 앞 약 한 150m 정도의 위치에다가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그 제단의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장막을 친 곳은 그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아직도 약 100 내지 130km는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너는 내 고향, 내 친척들 있는 그 근처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 거기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고향, 그 친척들이 있는 근처에 가서 머물렀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불완전한 순종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불행스러운 문제를 또다시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34장에 들어가 보면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다. 이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세겜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딸이 우상을 숭배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 종족들인 세겜의 문화와 그 세겜의 관습들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 세겜 사람들을 보려고 거기에 나갔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음악, 미술, 문학 전방위에 걸쳐서 사탄이 뉴 에이지 문화라든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로 꽉 들어찬 문화들로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버릴 것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나가 세겜의 관습을 보기 위하여 세겜에 들어갔다가 그 세겜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붙들려 들어가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세겜은 그 아버지 하몰에게 나아가 아버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나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서 지참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두 종족이 서로 통혼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하몰에게 당신의 종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종족이라 우리와 서로 통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서로 통혼을 하려면 당신 종족의 남자들이 모조리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그 도시에 돌아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날의 할례를 받게 했어요. 차돌을,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그것으로 정말 열악한 위생 조건 가운데에서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한날 할례를 받습니다. 3일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염증으로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디나와 동복 형제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을 시켰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의 행한 일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왜 이 같은 짓을 했느냐? 너희들이 이 같은 짓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근처 이방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게 했도다. 이 수치와 이 창피함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게다가 이 세겜 사람들과 일종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에게 보복을 해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대들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31절을 보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의 문제는 항상 조그만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불완전한 순종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했고 애굽과 가장 유사한 곳으로 보이는 소돔성을 선택해 소돔성이 보이는 쪽을 향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 그는 점점 소돔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고 마침내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며 훗날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소돔성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녀들마저 잃었습니다. 두 사위는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을 선포하는 아비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고 두 딸들은 그 소돔성 사람들에게서 배운 풍습을 쫓아 아버지를 술 취해 잠들게 해놓고는 두 딸이 번갈아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규정을 받은 바로 그 모압과 암몬 종족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꾸만 자신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면서 가나안 근처까지 왔지만 진짜 가야 할 곳으로는 가지 않고 그 편두리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편의 중심으로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백히 알면서도 그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비스무리하게 머물러 있는 신자의 모습을 견지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얻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진정으로 제자됨의 열매가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고 현대사회의 이 복잡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 완전히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신자 비슷한 위치에 머무르고 그리고 이만하면 족하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성실하신 주님이신지를 배웁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야곱에게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 쳐주기 위한 싸움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또다시 야곱이 인간적인 잔꾀를 가지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욕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이 광경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때 그것이 아직도 미성숙한 신자로서의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책망하니까 가책을 받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의 딸은 그 땅 남자에게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 앞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보란듯이 제단을 쌓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며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란듯이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환경은 그를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인 세겜 족속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마도 그 이방인들은 야곱을 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란 말인가? 저것이 정말 우리들의 눈앞에 보란듯이 성경 끼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런 성도의 삶의 열매란 말인가? 분노한 세겜성의 사람들과 그들과 결탁된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야곱의 마음을 또다시 긴장 속에 빠뜨립니다. 한동안 평정을 되찾았던 야곱의 마음은 삽시간에 불안과 공포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에 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에겐 감사와 놀라운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간 야곱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드는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면서 신앙생활은 점차 합리화되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은 점점 기술을 배워 교회 생활의 문화와 관습이 어떤 것인지를 익혀가면서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적당히 남들 눈치를 보면서 이만하면 괜찮게 보여지는 그 시점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근처에 머물며 믿는 척하면서 사는 일에 굳어져 버린, 그런 일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교회를 가는 것을 보면 크리스천 같은데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보면 전혀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던 중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가 뿌려놓은 온전치 못한 불순종의 열매들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또다시 긴장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 짓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짓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긴장해야만 하는 어떤 일들을 만나 매일매일을 긴장 속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서 온전치 못한 불순종의 열매로 인하여 내가 수치스럽고 그리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의 열매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서 다시 나를 만나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던 그날 한번 생각해봐라. 자그만치 64km나 떨어진 브엘세바로부터 베델까지 반나절 만에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쳐서 아직도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그 돌짝밭에 온몸에 사방을 찔며 돌베개하고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그 불쌍한 밤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었지. 난 거기서 너에게 말했어. 야곱아,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해주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게. 그때 네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며 여기에 돌베개했던 돌을 쌓아 제단으로 삼고 기름을 부으며 나에게 예배했었잖아.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 마음 변하기 전에 여기 기름종이에 계약서 씁시다, 이걸 한 거예요. 야곱아 그랬었잖아.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셨구나. 생각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아니 세겜에서의 10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하나님 사이드에서 야곱에게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800km나 되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가던 그 불안한 야곱을 하나님이 순적히 인도하셔서 라반의 집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곳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반이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는 나의 종이니 그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의 목숨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긴장에 빠졌던 야곱을 만나시고 그가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부서지며 녹아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화평을 주셔서 야곱과 더불어 정말 은혜로운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는데 야곱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야곱은 너무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그 무서운 시간에 반나절 만에 64km를 뛰어갔던 야곱이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세겜 땅으로부터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베델 땅까지는 24km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땅을 지척에 두고도 10년이 넘는 시간을 언저리에 머물며 하나님을 찾아뵙지 않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얼마나 많은 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다급하고 힘겨울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울며 매달리고 하루 만에 64km를 치달릴 수 있었던 우리들인데 좀 살만하니, 숨쉴만하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약속의 장소를 지척에 두고 10년이 넘게 그곳을 가지 않는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 가운데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세상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려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에는 자기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께 절대로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추악한 것들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걸 야곱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말 속에서 암시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집안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집안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끄집어내놓으니 산더미처럼 되는 걸 불을 질러버립니다. 코골이, 금고리들 다 끄집어내라. 왜? 그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사용하는 액세서리의 개념이 아니라 주술적인 개념을 안고 있는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몸에 문신을 새겨놓고 이런 것이 모두 주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심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라헬이 아버지의 두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야곱은 라헬에게 이게 뭔 짓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상단지를 훔쳐가지고 온단 말이냐, 이렇게 나무라며 그 우상을 집안에서 제거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에 악의 씨앗이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죄악된 풍습들이 씨앗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해 나가며 배울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키운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치 못한 순종이 골리앗이라는 자를 키웠고, 결국은 그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하나님 잠깐만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보셔서는 안 될 그런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다 치우고 어디 감추고 이불 밑에 집어넣고 클라세 속에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서둘러야만 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널려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만 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 했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겠습니까? 뜻밖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우리에게서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입술이 정직히 고백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의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과 하인들은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곳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닮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귀고리들은 지금 여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귀고리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술적인 우상 숭배와 커넥트 되어져 있는 그런 상징물들인 것입니다. 글쎄요, 꾀가 많은 야곱은 예전 같았으면 그걸 녹여서 충분히 다른 것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집안에서 깨끗이 없애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이 세대에 만연하고 있는 유행들 속에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필라테스, 단, 요가 이런 것을 건강을 위한 체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뿌리 속에는 힌두이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세상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이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해도 너무한 것처럼 보이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집안 식구들 구석구석에 쌓였던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이제 겨우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이제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약간의 제스처만 보였을 뿐인데,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대체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그렇게 아껴두십니까? 하나님 먼저 야곱의 식구들에게 원한을 갚으려던 세겜 지경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셨어요. 창세기 35장 5절을 보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에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라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세겜 족속들과 그 지경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많은 때 얼굴이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나친 뜨끈뜨끈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싶은 때가 많은 우리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이 지척의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30여 년 전 그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30여 년의 긴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30여 년의 긴 시간을 잃어버린 30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30년 긴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야곱과의 처음 약속이 있었던 그 첫사랑의 만남의 장소에서 변함이 없이 신실한 그 모습으로 야곱을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봐요.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은 32장에서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 첫사랑의 감동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35장입니다.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고 37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선포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선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샤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violence, destruction, 파괴를 시킨다는 개념도 있고, 이 샤드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여성들의 유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엘샤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많은 유방들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풍요롭게 모든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적인 대적들을 파괴시키시는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양육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선포를 하시면서 야곱의 생에서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대로는 난 정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은 여러분들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자복하지 않을 때 나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나의 진액이 말라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들의 영혼의 메마름이, 우리들의 삶의 갈망함이, 갈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자복하리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셨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과 맺었던 처음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함께 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 앞에 다시 우리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그 길, 이게 야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잘하는데, 하는 척 하는데 두려운 것 감당하려 하지 않고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가벼운 신앙, 순종하는 척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한때 나에게 생명이 되었던 그 길이 지금은 점점 거추장스러워지고 한때는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점에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섬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